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은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어느 영국의 한 제빵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 그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는데요. 그에게는 매일 아침 신선한 버터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납품받은 버터를 보니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며칠을 두고서 그 납품된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는데요. 예측한 대로 정량에 한참 미달되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제빵업자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에게 변상을 요구하면서 법정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관이 농부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가 버터를 만들면 그 제빵업자가 파는 1파운드짜리 빵의 규격에 맞추어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빵업자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점점 1파운드 빵의 양을 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농부는 그 크기에 맞추어 버터를 자르고 납품을 하면서 결국 작아진 버터를 공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속이기 시작했습니까? 시작은 제빵업자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제빵업자는 결국 자기 자신 또한 훨씬 양이 줄어든 버터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업자득이라고 하나요? 불의와 거짓을 심은 제빵업자는 자기의 속임수가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속이는 것은 쉽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면 못 참아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도 그대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속이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저울을 속이면 다른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거짓과 속임에 눌리게 되고 결국 그 사회에 속한 자기 자신 또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시면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악에 도로 자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돌고 돌아서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결국 나에게 큰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만 주목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저울추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혹시 나 혼자만 잘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세워주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를 해치고 망하게 하면서도 악을 끼치고 있는지, 주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고 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경제와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안에서 참된 지혜와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심지어 먹는 것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붙들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피하고 정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부단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유명한 악기 연주자들은 항시 연주를 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악기를 다시금 조율하여 관리한다고 합니다. 항시 최선의 음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다시 연주할 기회를 얻으면 꼭 정확한 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줄을 조율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악기와도 같은 존재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세상은 거짓이 팽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밀려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혹시 무슨 그릇된 모습이 있는지 잘 찾고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조율하십시오. 우리의 옷에 더러운 먼지가 있으면 툴툴 털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어느덧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짓의 생각들, 세상 처세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건네주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내 눈에 좋아 보였던 것들도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너무 깊게 뿌리 내리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두고 거룩한 스캔을 해보는 것입니다. 정직한 주의 말씀의 추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말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항상 거짓을 경계하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세상의 거짓을 옳게 분별하고 그것을 고치고 회개할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정직함과 신실함을 회복하여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히 공의를 행하며 평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의 이웃을 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공동체를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다른 이들까지도 살릴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기뻐 외친다 했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정직한 자와 의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악한 자와 불의와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일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곳에서 겸손히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그곳에서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지혜가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 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비를 누설하여 공동체를 시끄럽게 합니다. 미움으로 정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숨긴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핀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10장 12절에도 보시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길 바라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무례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과 진리로 겸손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정직의 씨앗이 되며 공의의 누룩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각각의 삶에서 그렇게 의인의 형통을 이루는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생명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가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머물러 더욱 진리의 빛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거짓을 옳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과 내가 속한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자의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착한 성품으로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겨서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